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총명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구약에 충성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의 형제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사도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모세가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겼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1차 수신자였던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식에게 그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께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모에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부자라서 불평을 안 했는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사주고
맛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집에서 넉넉한 뒷바라지를 해서 그런가? 만약에 그런 면이라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고 온갖 질병에 다 시달려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중퇴했고 앉아서 공부할 방 한 칸이 없고 거처할 집이 없어서 젊은 시절을 20대 후반까지 여기저기 방 찾으러 또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오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어머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사람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랑을 우리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무엇을 능력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님은 많이 자기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가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망해야 됐고요. 그래서 연약해야 됐고요. 그 모든 환난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사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은 이 일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가 잘한 것을 통해서 묵상하든 아니면 부모가 못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든 깊이 그 부모를 생각하면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이 얼마나 많냐, 모든 조건을 부모가 해주었느냐 안 해주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한 자식은 그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깊이 생각하고 그가 어떤 역할을 내 눈에 보이든지 간에 부모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부모든 부모를 발견한 자식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말입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하고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 주신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저희 부모보다 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보다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데 그가 성도로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히브리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fix A on B라는 뜻은 뭐냐면 A를 B에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fix my thought on Jesus. my thought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가 숙고하는 것을, 내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라? 예수에게 고정시키라. 일평생 생각하는 것을, 나의 사고를 예수에다가 붙박아 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가? 믿음의 도리, 즉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니까 또 형상이네 이렇게 넘기지 말고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뜻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을 가지고 재료를 삼으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 아래서 그저 백성처럼 신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넓고 넓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나타내고 마귀 사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줄 때는 왜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에 묶여가지고 종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오매불망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버둥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 이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인상 깊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민둥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민둥산이 뭐지요? 나무가 없는 그렇죠. 나무가 없는 그저 황토만 땅만 이렇게 있는 민둥산이. 이게 민둥산이니까 평범해요. 이렇게 평평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 개미들이 말이죠. 그 여름날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다 지고 쭉 줄을 서가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영차 영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민둥산이니까 그 황토 땅이 열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서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수만 마리가 그냥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따라가면서 그걸 구경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친구의 집에 놀러 가는 중이었었는데 이야, 개미들도 여름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집에 있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려고 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민둥산을 쟁기로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그게 밭이었던가 봐요. 오랫동안 놔뒀던 밭을 그 오후에 주인이 소를 가지고 소로 했는지 기계로 했는지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오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개미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가을을 준비하던 그 개미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죽고 그들의 집은 다 소용없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집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오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오전에 그 민둥산을 넘어갈 때 오후에 그 주인이 그 땅을 갈아엎을 것을 만약에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 개미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야 이놈들아, 오후에 이거 갈아엎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 짓고 니들 곡식 모아봐야 소용없어. 이 여름날에 이 뜨거운데 이거 수고해야 소용없어. 다른 데다가 집 지어. 다른 데로 가. 니들 여기 있다면 오후에 다 갈아엎어져. 다 죽어. 빨리 다른 데로 가 하고 내가 박수를 치고 땅을 부르고 소리를 치면 마기가 아니라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땅을 갈아엎을 것을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 개미들을 구원할 방법은 뭘까? 뭐예요? 한성이 머리 좋으니까 뭐야? 내가 개미가 되는 거죠. 내가 개미가 돼서 일단 내려가는 게 첫 번째 문제죠. 제가 그래서 복음의 한 편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심판하세요. 다 갈아엎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개미처럼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여름날에도 일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출하고 돈 버는데 수고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 다 영원히 남는 것 없습니다. 심판 앞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제가 개미가 돼서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개미가 돼서 개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놈의 개미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개미가 돼가지고 얘들아 내가 사람이었을 때 계획을 알았는데 이 밭 금방 갈아엎는다. 내 말 좀 들어 하면 개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미친놈 저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들은 들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요. 그분에게 고정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시대에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왜 해결되어져야 되냐면 죄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단절됐다, 끊어졌다, 상관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다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셔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붙이는 일을 하는 역할을 구약시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할을 시켰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덮고 이 죄인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가? 대제사장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하셨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다른 짐승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짐승은 짐승이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죄의 삭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죽은 상태가 해결됐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지금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수 이름만 부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서 금방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상태가 지금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귀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절대 술 퍼마시고요, 게임하고 노름하고 심지어 좌절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여기 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한 아들이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 태어났는데 아빠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갈등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맡깁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인생 공부를 해서 뭐하나? 그래서 자라면서 엉망으로 자라고 나중에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30살이 되었을 쯤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어느 날 나쁜 마음을 품고 부잣집을 털다가 잡혔다고 합시다. 꼼짝없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다른 데 시집갔던 그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부잣집과 협상을 해서 그 돈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큰 돈뭉치와 편지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 편지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널 키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다.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평생 너를 위해서 돈을 모았다. 나는 항상 너를 살펴보았다. 이 돈으로 뭐라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돈과 편지를 아들에게 쥐어줬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돼서 엄마가 나를 잠시 고아원에 맡겼지만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를, 내 어머니 앞에서 내가 어떤 아들인지를 다시 알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비록 작은 삶일지라도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린 것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희생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살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 살고 노후장만 해가지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보내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셔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6절까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신실한 한 종을 데리고 와서 예수와 비교해요. 그 불러들이는 종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인물을 대라 이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얘기해요. 그는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줬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영숙이 친구 민숙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민숙이 가보겠습니다. 웃지도 않네 유머를 하는데. 네, 민숙이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 하나를 노년에 취했어요. 구스면은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구스 여자니까 이 여자가 흑인 여자일 거예요. 여기 흑인 젊은 여자 하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취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망령이지. 뭘 또 여자를 또 다시 첩으로 들이나 이래가면서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앞으로 나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모세하고는 그렇게 환상으로 얘기하고 막 꿈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직접 얘기한다는. 왜? 모세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 충성된 일꾼에게 감히 그런 일로 흠집을 내고 비판해? 그리고 올라가시니까요 미리암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미리암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앓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자였다. 온유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내 말을 잘 듣는 자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온 지면에 가장 충성스럽게 일한 자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퀴즈.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돌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돌을 내리쳐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 여호와의 거룩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패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것으로, 이건 내 복음인데요, 핑계를 대셔서 모세를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제 복음이에요. 제 상상이에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의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큰 인물이어서 지금도 모세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히브리서 저자는 땡겨와가지고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충성되고 신실하게 섬기면 섬겼지 이 모세보다 못하지 않다는 얘기를 2절에서 6절까지를 해요. 잠깐만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 보세요. 모세는 장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충성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처럼 충성되어 일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한 것은 모세나 예수님이랑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다르대요. 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섬기는 종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 집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라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을 섬기는 자라요.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구약에서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굳게 잡으면 그것이 우리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요. 모두의 제가 우리 부모님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당신들이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를 키워내고 섬겨내셨어요. 이 작은 종 하나를 만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 집에 하인도 아닌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대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집으로 말한다면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집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전해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저라면,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저자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로마에서 고난받는 유태인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고생들이 많네, 전답을 다 뺏겼다면서 아이고 기도해 줄게, 저 집은 아들이 죽었다네요, 저 집은 남편을 빼앗겼다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남편도 안 빼앗기고 농토도 다시 되찾고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철학을 하다가 접고 인문학을 하다가 세상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너무 악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또 경제하는 대기업이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여서 자기들이 이득을 찾는지 아세요? 공부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무지한 백성들의 사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목을 조르고 자기 재산 다 강탈해가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줘요. 지지해주고. 나는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이 정치인이 하고 행동하고 통과시키는 법을 가만히 보면 이 가난한 시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다 뺏는 일을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표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제대로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 그렇게 무지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악하고 못돼 먹은 악한 세력에게서 기득권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얼마나 착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그런 일 안 하겠다. 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사람을 돕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 만들어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뭐 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잘 살고 좀 좋은 직장 다 회복하고 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거 받아서 조금 소득이 높아지면 뭐 해요?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정신이 팔려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여기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의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불러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낸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죄 가운데 끄집어내서 사람 만들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소식이야말로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통과하도록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예수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시편 8편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자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해서 예수가 왜 왔고 왜 그렇게 고통당했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요. 저 부모님 많이 묵상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제가 늦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뭐 엉뚱한 생각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 희생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게을르면 안 되지, 다시 책 잡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요. 저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 공부하는데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저는 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 공부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은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힘들어서 울다가도 다시 일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다시 마음 고쳐잡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로마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 붙들라고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길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로마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 복음 붙들고 그 고통의 시절을 지나고 이겨서 나중엔 로마를 삼켜버리잖아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